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고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았던 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에 찬송을 드립니다. 죽어야 할 나는 죽지 않고 죽으면 안 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구제와 양육으로 선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많이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받으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종 차종률 목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약한 자가 강하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눈먼 자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를 방배동에 보내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순의 주일학교와 평일학교, 남녀구역과 남녀전도회, 파송교회와 선교 현장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새로 세우신 임직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각 부서를 맡은 봉사자들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3년 새해는 예배가 회복되고 청년이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 선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험을 막아주시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땅끝까지 떡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 새순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예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수료식과 유아 세례식 하겠습니다. 새가족 중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주상 성도님, 정도진, 하수님, 임명자, 이영. 대신 1번 주장 중이라서 대신 왔습니다. 네. 정도진 선생님, 네. 정주상, 네. 하수님 선생님, 네. 입니다. 임명자 이영, 네. 네. 한번 돌아서십시오. 네. 저희 교회 새가족 5주간의 공부를 다 마치시고 오늘 수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이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성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제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김하영, 정주희, 유아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김하영 정주희 나오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주희와 하영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줄 알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입교할 때까지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서 부모의 모든 책임과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약속합니까? 네.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다음 입교할 때까지 부모님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가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주신 주희와 하영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주신 자녀로 믿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주님이 자라실 때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스러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 김하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가정에 주신 정주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정주희, 김하영 두 사람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순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참고로 두 아이 엄마는 자매입니다. 하영이 엄마가 김옥길 집사님이 언니고 주희 엄마 김은정 집사가 동생입니다. 청년 때 영광에서 올라와서 청년 생활하고 찬양대도 잘 섬기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젊은 시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백발이 희끗희끗해서야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감방은 겨우 한 평 남짓한 그러한 크기로서 그곳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26년간이나 지냈는데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정말 그곳에서 26년 후에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고 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지냈던 죄수들 대부분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또 억울해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열악한 환경 또 그곳에서 지내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참지 못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갔을 때 만델라는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훗날 그가 자서전을 통해서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을 소개를 했는데요. 감옥에 지내다가 중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죄수들을 끌어내서 이제 노동의 현장으로 갈 때 그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좁은 감방 안에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침울한 방 안에 있다가 나와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 좁은 감방에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소리, 신음소리를 듣다가 바깥에 나와서 새소리도 듣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그야말로 나오면은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중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다.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던 그것이 그 마음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걸리지 않도록 가지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감방에서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좌절하고 또 그곳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감방 너머로 보이는 푸른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가 훗날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백인들이 힘들게 했던 거 이제는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 원수 갚을 때가 왔다. 그랬을 때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7 그 색깔 무지개의 나라다. 7 이상의 그런 종족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형제고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감싸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 품었다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화평을 이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갔던 이 만델라가 훗날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현실의 정말 어려운 상황,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은 이 만델라가 직면했던 그러한 이 열악한 환경과 같이 또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언젠가는 내가 뭔가를 꼭 갚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보릿고개 그런 시절 어려웠을 때는요, 뭐 요즘 말하는 어떤 뭐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마음의 병들 걸릴 새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런 쉽게 보면 병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좋아지고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른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병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현실하고 믿음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해서 이 사가랴가 보였던 그 반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과 그 믿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직업으로 얘기하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의 그 문체는 그리고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 전개한 과정은 상당히 그러한 그 면에 있어서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관점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어떤 장소적인 장소에 따라서 세 반응이 나타나고요.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그 세 사람의 반응이 이 장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것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으나 현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이 되는데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전해줬던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자기 아내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보이는 그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장소는 성소 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좀 비유를 한다면은 이곳을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병원의 어떤 수술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환자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가랴가 지금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자,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이 천사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때 어떤 대화가 서로 주고받아졌는가, 그럴 때 보여줬던 사가랴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나를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보인 반응은 왜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데 이 다른 그 번역들을 보니까 무엇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가랴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이 사가랴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나 찬양 그게 없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 만하고 그야말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도 그런 일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사가 당신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건강해질 겁니다. 건강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주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환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은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참 그럴 때 의사의 반응이 뭔가? 그 가브리엘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가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반응은 의외로 뜻밖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과 실제 생활이 다른 거죠. 그가 기도해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을 때 그 간구함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면서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아들을 이제 낳아준다는 그런 걸 했으면은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그거를 감사히 받아야 될 텐데 감사함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 말이 뭐예요? 가브리엘이 내가 믿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을 갖다가 오가더니 왔다 갔다. 어느 때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영역 속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딱 뭉쳐가면은 믿음을 떠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하고 거리가 먼가 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그런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을 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리번거리 이쪽에 봤다 이쪽에 봤다가. 그럼 우리의 모습이 이 사가랴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년 이상이 지난 이 사가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영적인 암흑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가 더 앞서냐면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자기의 현실이. 내가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내 아내도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어떤 확실한 가시적이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바꿔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서로 왔다 갔다 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머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그 현실이 어려우면은 머리에 들었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내 현실이 더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창세기 17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이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줬던 그 아브라함인데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땅을 주겠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셨을 때는 뭐를 보냐면 자기의 현실,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됐고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점을 벗어나는 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가랴나 비슷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현실적인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한 10명의 보고는 지극히 현실적이야.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한. 가서 보니까 그들은 아주 장대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니까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건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가지고서 뭘 보고하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떠난 백성이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까 비록 그들이 뭐 안악자손이고 네피림 후에 뭐 그런 뭐 귀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이 믿음과 현실이 충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현실이 이겼어요. 그때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정도까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인도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야.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돼서 이제 호수를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 유령이다. 다른 사람 유령인가 그러던데 예수님인 줄 알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 오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막 물결치고 막 그 현실 앞에서는 그 보니까 지금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성소 안이에요. 성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가랴의 문제를, 사가랴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그의 그 아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영적으로 그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인 반응은 아주 참으로 뜻밖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기적을 체험을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음은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그 어려움만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것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는 그러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현실만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의 눈을 막아버려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 그런 사가랴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했을 때는 바깥의 장면입니다. 이거는 성소 아니고 이제 바깥이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는 수술실이고 이제 수술실 바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깥에 누가 있냐면은 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특권을 허락해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여하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제사장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말조차도 믿음이 약한가 아니라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축복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성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이런 것과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들, 내가 몸부림치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보내시는 그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뭐라 했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의 짐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의 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런지 그건 치유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많은 아픔들이에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고통의 그런 아픔의 문제들을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픔의 문제, 그 기도의 문제 그런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어려움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는데 이 사가랴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사가랴 같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바깥에서는 이제 이 제사장이 늦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탈무드를 보면은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주 속히 일을 하고 나오게끔 돼 있어요.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좀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안에서 지체를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바깥에 생각하냐? 그 죽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옷에는 아래 부분에 방울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니면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래 지체됐다는 얘기는 이 제사장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보면은 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간 사가랴가 나와서 자기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초조합니까? 지금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면 빨리 수술이 잘 돼서 나와야지 그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편할 텐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기다리는 이 가족들은 얼마나 그 속이 타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안에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뭐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성소 안에와 성소 바깥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이 사가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나타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런가? 그런 불신앙의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의 용사가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냐면은 현실적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안 되네. 이 사가랴가 지금 그거죠.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될 때는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안 믿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 보세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계예요. 이거는 사가랴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느냐, 나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은 더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걸 내 손에 쥐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자꾸 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뭐였습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같았으면 나 같으면 좀 내가 만일에 그 가브리엘이었다면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 너 내 말 안 믿어? 그럼 너 안 줘. 내가 한 말 취소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가랴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면 요한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세 번째 그 장소에 있어서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반응이에요. 그 이제 장소가 어디로 가면 집으로 옮겨져요. 우리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성소에서 성소 바깥으로 이제는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뭐 했어요? 숨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여보, 집에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죠. 이름까지 다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뭐 그런 이름을 지라고 이렇게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타나고 싶지.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역시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 25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런가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기에 부끄러움이라는 건 수치입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죄의 대표적인 결과로서 수치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에서는요 7절과 10절 사이에서 그걸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때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 그 죽는단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절이에요. 끊어졌다.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히브리 말에 그 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뭡니까? 수치라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함을 그동안에 뭐냐? 자기의 수치함 때문에 엘리사벳이 또 사가랴는 수치를 당하고 살았다는 거죠. 수치함.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를 돌아보시사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뭐냐면은 다시 구원의 역사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개개인의 작은 그런 그 보잘것없는 사가랴와 같은 그 집안에도 뭐를 주셨냐면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내 수치함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정말 갈수록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또 사업도 어렵고 뭐 직장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면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만 내가 이거 어렵다 힘들다 근데 나는 할 일이 없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나의 현실 앞에서는 다 어디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함을 없이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의 원통함을 없이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에 사가랴의 가정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까지도 바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듭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어요. 근데 내게 응답해 줬는데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은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50이 되면 이제 은퇴가 됐어요. 50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50이 가까워서 은퇴할 때가 됐고, 그 당시에 50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들이 정말 무엇을 그러면 왜 기도했냐 이거지. 뭘 기도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도한 대로 간구함이 들려서 응답해 줬는데,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취소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걸 주겠다. 내가 요한을 주기로 했는데 요한 안 주고 내가 그러면 다른 걸 주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오늘 이 사가랴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남은 생애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휴양하면서 살려고 산속에 통나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을 가다 보면은 큰 바위가 그 집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꿈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있는 바위가 있어서 힘들지? 예. 그걸 매일 밀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바위를 매일같이 밀어요. 가서 매일같이 밀어. 한 달이 지났어. 2달이 지나고 계속 밀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바위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도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가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재봤어요. 1cm도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자기가 밀었던 게 너무나 억울하고 가지고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8개월 동안 내가 날마다 가서 힘껏 밀었는데 이게 1cm도 안 옮겨졌으니 왜 밀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울고 있는데 옆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야, 왜 이렇게 슬퍼하냐? 울지 마라. 주님 때문이죠. 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8개월 동안 힘껏 밀었지만은 1cm도 안 옮겨졌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어. 밀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병들어 가지고서 꼭 죽을 것 같았고 막 그냥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던 사람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몸에 막 근육도 막 많이 붙어 있고 그 순간에 지난 8개월이란 그 시간 동안에 그가 날마다 밤마다 했던 기침도 사라지고 그 매일마다 기분이 상쾌했고 밥맛도 좋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라고 하는 바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꿔지기를 바라는 거지 바위가 옮겨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바위가 옮겨지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바위가 옮겨졌다. 내가 밀었더니 옮겨졌다. 야, 내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바위를 미는 순종,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바위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위가 옮겨지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